할렐루야. 12월 19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통일 찬송가는 469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신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장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일들을 우린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조리한 그런 현실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교만한 자가 더 잘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익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말라기 시대만의 딜레마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도 충분히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이렇게 사건을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역사의 한 면만을 보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악인들이 득세하고 교만한 자들이 번영함을 누리는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때가 있는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묵상한 13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자들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기념책에 직접 기록하셨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어떠한 일들이 또 이루어지는가?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고 아들같이 자식같이 아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확실하게 분별,
구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되면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지만 악한 일을 일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선한 행위와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인은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한 자와 악인은 용광로 불이 그들을 찌푸라기처럼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음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에 악인은 용광로에 던져지는 그러한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이 용광로에 대한 이 비유는 구약에서는 음부를 가리키고요, 신약에서는 지옥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지옥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게헨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게헨나라는 뜻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그 뜻을, 불구덩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헨나라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뜻하는 그러한 지명 장소입니다. 게헨나 쓰레기 소각장은 1년 365일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와 같은 오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곳이 바로 이 게헨나입니다. 바로 지옥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번영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살아간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용광로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대한 이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처럼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불못과도 같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악인은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며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곳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심판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불에 태워진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소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본문 4장 2절과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며 재를 밟듯이 악인들을 밟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며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직고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날이 되면 현실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던 불의함과 부조리가 모두 역전이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믿음이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그날을 소망하며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